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 아멘. 예, 성도는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은 동방박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만나고 경배했고요,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들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근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자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헤롯 대왕의 모습은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인지 추측이 가능하시나요? 이렇게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유아들을 살해하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 번창합니다. 이를 보고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니 애굽이 위험하구나,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가서 얘를 받다가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협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예수님 역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요, 이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선지자 하면 2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 성막의 세부 조항들 모두 다 선지자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선지자인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모세의 삶이 겹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요, 의도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여기 있지요. 5장부터 7장까지. 이런 설교가 마태복음에 몇 개 되어 있냐면 5편 되어 있습니다. 5편. 크게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5개 정도만 넣어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몇 권입니까? 5권이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구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산상수훈을 말씀드렸는데요, 산상수훈은 어디서 받은 말씀,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냐면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리들을 다 앉으라고 명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모세는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동일하게 겹치지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설명할 때 모세를 생각나도록 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모세, 다윗, 엘리야 등 성경의 인물이 바라보고 고대하며 생각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출생 즉시 헤롯 대왕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고 헤롯 대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것은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소개될 때요, 꼭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인물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이후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답답하지요. 강대국들의 침탈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삶이 힘겨워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죽지 않고 삽니다. 말씀이 성도의 힘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외적으로 소유한 것이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죽어요. 기쁨이 없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얼굴에 빛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지만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찬양의 문, 기도의 문이 닫혀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은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올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나가실 때는 다른 마음으로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수요 교대에 왔다, 예배 한번 드렸지, 오늘도 내가 수요일 예배를 지켰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대했고 400년,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끊길 줄 알았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그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왕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가 먼저 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를 기다렸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관심을 보였고 그를 보기 위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전도대를 이끌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봉선동에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쌍용 사거리 앞이나,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면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죠. 사람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광야를 무대로 삼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듭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에게 한 가지 울림을 줘요.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모이는구나.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산에 꽃이 피면 어떻게든 나비와 벌이 찾아가듯이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머무는구나. 현대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본질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란 물에 잠그다, 씻기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옛사람, 죄에 대하여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세례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을, 그 세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세례를 받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 완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헤롯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이 땅에서 살아온 이래로 해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힘, 죄의 힘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다 같이 잘 살고 더불어 잘 사는 시대, 낙원, 유토피아가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명했지만 그 기술로 더 벌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30년, 40년에 누가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쳤지만 지금은 여러분 억 단위를 넘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해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 좋은 머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시대. 이것은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 천국은요 풀어 쓰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했는데 유독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부모 성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냐면 이 나라는 그 시작과 기원과 완성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죄로 물든 땅의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요,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 거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신앙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삶에 적용이 됩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란 게 무엇일까? 3장이, 오늘 마태복음 3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3장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에서 30년이 훌쩍 지나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장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거할 때 거기 참여하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앞서 우리는 세례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하고 죄 씻음을 받는 새롭게 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죠. 무언가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30년의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을 설명할 때 세례 받는 장면으로 그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물 세례를 성취하시고 이루실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요한아, 수고했다. 이제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노라.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다른 땅의 나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왕권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땅의 나라는 항상 강자가 약자를 삼켜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시청률이 제법 괜찮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육룡이 나르샤. 고려 말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입니다. 조선의 칼을 쓰는 무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저도 시청을 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지만 유튜브에 이 드라마에 대한 명장면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이 잠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주 최고의 무사가 칼을 맞고 죽으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탄한다, 이 말은 빼앗아 삼킨다. 인탄이라고 하는 말은 짓밟아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빼앗는 것, 짓밟는 것은 만고불면의 진리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약한 자들을 딛고 일어나서 이 위치까지 온 것에 대하여 나를 비난하지 마라. 세상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그가 내뱉고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살아갑니다. 이게 땅의 제국이고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제국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병탄과 인탄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나라였다는 거죠. 지배자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죽으시며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3장이 세례 사건이고요, 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 마귀와 싸우기 전에 3장의 세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왜 세례 사건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까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내려가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저런 자리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마귀와 싸울 수 있었고 사단과 싸울 수 있었고 사람을 구원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 발버둥 치는 나, 약한 자를 보면 병탄하고 인탄하여 왕국을 넓히려고 하는 나의 이기심과 적개심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례의 자리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며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악한 싸움은 믿음을 잃게 합니다.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싸우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나와 싸워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기와 싸우십니다.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생각에 맞지 않지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요한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모두 자기와 싸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쫓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선한 싸움을 하자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3장 없이 4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3장을 거치는 자가 4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3장이 없이 4장으로 곧바로 가는 사람은,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됩니다.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성도는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3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모습과 삶을 자세히 바라보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3장을 거쳐서 4장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하여 성취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를 복종시키는 싸움을 우리가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살아가는 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런 성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